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82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신들이라고 할 때 뭐 천사들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주관하는 다른 신들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 시편 전체를 보면은 이 신들이라는 지칭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이 세상의 주관자들, 뭐 혹은 정치인들, 혹은 이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또 누군가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신들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신들이냐? 왜냐하면 그들의 주관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무언가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뭐 그들이 진짜 신들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확대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고 또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너가 판단하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예의범절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들 같고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에 계신 분, 모든 재판장들 위에 가장 높이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자아가 있죠. 우리의 계획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죠. 하지만 우리 위에 계시는 분, 온 세상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인정하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반역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이냐?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관하십니다. 나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죠. 왜냐면은 내가 책임지는 나의 작은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자리가 주어졌고 위치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주관자가 되었던 어떤 지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을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우리는 투표를 하여 그 결과가 나왔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신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장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다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을 세우신 우리 위에 계신 보스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재주가 있다고 하여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또한 나의 생각대로 대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다 하여 힘이 주어졌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임을 망각하고 막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쁜 사람 잘해주고 별로 안 이쁜 사람 은근슬쩍 피해를 주고 그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어울리고 가까이 하는 존재가 어떤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악인들. 악인의 개념이 뭔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에요. 세상 사귀어 살면 세상 닮으리니. 악인을 사귀어 살면 악인을 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진짜 막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그냥 막 살고 신앙인이라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본보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어 살면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남이 복된 게 아니에요. 좋은 만남이 복된 것이고, 저는 우리 본향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만남만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단순히 막 교회에 모여라. 교회에 모여도 깡패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누구 헐뜯고 만나면 누구 욕하고 만나면은 사회에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요. 나중에 그 얘기가 결국엔 다 새 나갑니다. 제 귀에도 다 들리죠. 그러면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경계가 되거든요. 그런 모임은 빠져나가야 돼요. 닮으면 안 돼요. 만났을 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의 대화가 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왜 불공평한 처사를 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악인의 낯 보기를 즐겨하기 때문이에요. 악인을 사귀어 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 말에 노출이 되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악해 보이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지극히 나에게 유익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판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시는 재판관이시오, 또 우리 위에 계시는 보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힘을 왜 주셨냐? 의스대라고?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의 커리어를 남겨주려고? 아니요. 가난한 자들, 괴로운 자들,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고, 살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 이 일, 이 자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부모는 자식에게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나중에 자녀가 크면 그 거대해진 몸집으로 그 부모를 찍어 누릅니다. 정말 악연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물론 일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내 위에 상사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인간은 막장을 갑니다.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내가 맡긴 일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셨던 일은 사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어떤 방법으로 말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 없었대요. 왕이 사라진 것이죠. 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5절은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러분, 결국 사회가 왜 망가집니까? 가정이 왜 망가집니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 좌정하사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정은 평안한 거예요. 자녀들을 훈계하더라도, 부부가 다툼이 있어도, 혹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존재케 하신, 두 사람을 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양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룰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형성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다 해봤잖아요.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죠. 하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왜 꼬입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침을 따라가지 않을 때 결국엔 망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 사회가 무너졌다. 가정이 박살이 났다. 내가 신이 된 인생들, 내가 왕이 된 인생들의 결말을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젠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 주말이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입술의 모든 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분을 신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들을 돕고 살리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축복으로, 악에 있는 자들을 의 가운데 이끄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또 저의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